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너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시네.
살리시니가 하나님이라 이제 주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비전 퀘스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의 유래가 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부족들이 행하던 남자들만의 이 성인식에서 유래가 됩니다. 한 번도 가족이나 그 부족을 떠나 보낸 적 없는 이 소년들이 며칠 동안 깊은 숲속에 홀로 두고 또는 밤을 꼬박 지새우게 하는 그런 고독한 수행입니다. 이렇게 그 의식을 마치고 또 돌아오면 모든 부족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또 축하를 해줍니다. 이것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는 수행을 통해서 강인한 성인으로서 만들려는 그 문화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의 부모는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등 떠밀듯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족장은 소년과 함께 안전한 장소를 다 같이 찾아보고 또 그곳에서 연습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글 같습니다. 의식하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 이름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최고의 위로는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그 분이 오늘 자녀된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다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스라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예식으로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이게 원어를 보면 미샤흐라고 하는데 여기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의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30살이 되는 기까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머물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또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상하다라는 그 원어가 샤비르라고 하는데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릇을 깨트리다라는 뜻이 상하다입니다. 산산조각 내다가 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깨어져 쓸모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와장창 깨어져 가지고 내 안에 열정도 소망도 비전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꿈이라는 것을 품을 수 없는 그 지경을 말해요.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벌써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되는 인생들은 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는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들이 자랍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거절 때문에, 조롱 때문에, 절망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훈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그 열등감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내 스스로가 희생자로 여기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 분노를 품게 만듭니다. 권력으로, 또 돈으로, 탐욕으로 쾌락이라는 대체물을 찾아서 내 상처의 아픔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상담이나 약물처럼 잠시의 그 의학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죠? 이 자동차를 잘 알고 있는 정비소로 갑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서비스 센터로 가죠. 그럼 오늘 내 마음이 깨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내 마음을 만드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게 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끌 김중곤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나셔서 광주 서현교회와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셨고,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총재셨고,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이사장으로서 이 땅의 민족 복음화의 그 꿈을 심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형제 중에 네 번째였던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 세 분의 형님들을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6.25 전쟁 때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또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남은 동생이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죽는 끔찍한 고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동생은 벌목 현장에 나무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겨우 남은 동생 하나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는데 10살에서 16살 되는 4명의 딸을 두고 간암으로 병사합니다. 1년 후에 이 목사님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5개월간의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자신에게 어린 2딸을 부탁한다라는 이 말만 남겨놓고 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이런 인생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또 하나의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습니다. 그런데 마음 다른 곳에서는 그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옆을 보면 정신 착란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그 다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호흡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면서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는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에 묶여 계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성령으로 치유될 그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거운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께 나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상했다고,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된다고 깨어진 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견고한 짐들이, 그 마음의 쓴 뿌리들이 뽑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왕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된다라는 그 말은 이전처럼 왕이나 귀족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산다는 것이죠. 자자손손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원수의 나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 포로된 자의 평생의 소원은 아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로는 돌아갈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낙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중독이라는 이름의 포로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복수 중독, 사치 중독, 두려움 중독, 불평 중독, 분노 중독, 또 이런 중독에 갇혀서 스스로를 조율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내 삶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 되어서 그 중독에 더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되면 내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가정과 자녀가 파괴될 것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포로에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이 내 삶의 법이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강제하는 규범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모든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건 사고와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키기로 한 당연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연륜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는 응당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삶의 규범이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성령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도덕이나 윤리나 정의나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준은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성령님이 죄의 형벌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그것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 치유함의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성령과 함께 내 인생 묶여있던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이 슬픔에 갇혀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내 곁에 있는 그 가까운 그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동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나 교우 때문에 수렁과 같은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웃게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평안으로,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근심에 빠진 나에게 누가 새롭게 열정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여기서 여호와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 구조를 보면 7일째 되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날이죠.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즉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이 되는 해는 연약한 모든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종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담보했었던 모든 땅들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그 의미는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여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이 성령의 은혜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또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슬픔보다, 그 근심보다, 내 좌절보다 더 큰 위로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에 소망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감싸면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 자체가 사랑이고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희락,
미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쿠싱이라는 이분은 목회자가 된 후에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시어스버그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면서 뉴욕의 브루클린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의 아내로서 넉넉지 못한 그 생활과 남편의 그 바쁜 사역을 내주하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쳤던 것입니다.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 아내의 몸은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윌리엄 쿠싱 목사는 조용하고 아내를 만났던 그 좋은 추억이 있던 그 첫 번째 목회지로 가면 혹시 내 아내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던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시어스버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곳으로 이주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과로와 그 피로가 누적되면서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것이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는 글로써 사람과 대화를 해야 했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고,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고 이렇게 말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절망 속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그 입술도 내 것이고 병든 내 몸도 내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 이 쿠싱 목사님은 이전 이런 나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일 때 충성하지 못했지만 주님, 이 약한 몸이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싶다고,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르짖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이분이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비바람 불어치는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할 곳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면서 자신의 그 기쁨을 글로써 고백하였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희망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의 날개 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권능의 말씀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도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주장하려면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진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원하신다라면 오늘 내 마음의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 어두운 밤으로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포로된 자로 끝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 질병으로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 절망에서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을 환영하시고 그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좌절에 갇혀 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성령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사고 기름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